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풍성한 12월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지를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말씀 전에 여러분에게 조금은 안 좋은 소식과 같은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리서치에서 2023년 11월부터 24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조사가 있습니다. 2023년 종교 호감도 조사가 나왔는데요, 기독교는 몇 위를 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등수가 맞습니다. 근데 좀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었냐면 불교가 1등이었습니다. 52.5%, 천주교가요 51.3%, 그리고요 3위는 50%에 미치지 못하는 개신교였는데요 33.3%였고요 4위가 뭐였냐면 원불교였습니다. 29.4%. 놀라운 것은 불교와 원불교를 합치면 거의 대부분의 숫자가 불교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슬람교의 호감도는 14.3%입니다. 지난해 조사와 동일하게 불교와 천주교는 50%가 넘는 호감도를 갖게 되었고요, 개신교와 원불교는 훨씬 낮은 호감도의 온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별로는요, 대전과 세종, 충청이 39.3%로 개신교에 대한 호감이 가장 높았고요, 부산과 울산과 경남이 24.8%로 가장 낮은 호감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조금은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 결과에 비교하면 60세 이상이요 5.9% 호감도가 상승했고요, 좀 고무적인 것은 18세부터 29세까지가 3.4%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대전과 세종과 충청 지역이 9.8%가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60대와 20대의 호감도가 상승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만 여전히 세상은 기독교를 향하여서 좋은 호감도를 보여주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12월반 되면 온 나라, 아니요 온 세계가요 무엇으로 장식됩니까? 성탄 트리로 장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이 누가 오신 날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낮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쁨, 이 모든 잔치, 파티는 좋지만 누구는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이제 세상은요 예수가 없는 홀리데이를 지키겠다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무엇으로 인사하려고 하신지 아십니까? 해피 홀리데이라고.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이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업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걸로 안 됩니다. 이 성탄의 주인이 누구이시라고요? 예수님이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오셔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새기며 다시 이 대림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읽은 인물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을까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을 통하여서 고대하고 바랬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먼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5절에 경건한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나는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로,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곧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를 표현하는 단어인과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임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이 말은요 이사야에서 가지고 온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역사들,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사야 40장에서부터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포로의 삶으로부터 불러내어서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이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 그 모든 구원과 회복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위로하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40장 1절에서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이사야 51장 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주님께서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에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랫소리가 깃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임하면 모든 슬픔이 떠나가고 무엇이 회복된다는 것입니까?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의 주제의 선포는 위로입니다. 근데 그 위로는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관자이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때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종되고 노예됐던 삶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그의 나라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다시 그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그 역사, 그것을 한 단어로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임하기를? 위로가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한다는 단어는요 그냥 부드러운 수사적 표현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힘들지 내가 심심치 않은 위로를 전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고요, 죄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얼룩졌던 그들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시 회복시켜 가시겠다는 그 약속이 위로하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압박하고 압제했고 핍박했던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이번 2023년 성탄을 맞이하며 이스라엘의 그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 깨어져 영원히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개인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요, 우리의 삶도 무너졌지만 이 모든 세계의 피조물도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지고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통의 이야기,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의 이야기를 다 설명해 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나에게 찾아온 고난의 문제, 내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의 문제의 원인을 다 설명해 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이 무엇으로 깨어졌기 때문입니까? 죄로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 피조물들이 이렇게 고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우리의 영혼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온 세상도 그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는 무엇입니까? 죄로 깨어진 이 세상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질서들도 바로 회복되면서 고통과 아픔과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므온과 안나가요, 그의 평생을 걸고 고대하며 기다렸던 것은 그 위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므온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그가 어떤 노래를 하게 되냐면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이 무엇을 보았다고요?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의 구원을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요 열방 가운데 있었대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떤 빛으로요? 계시의 빛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빛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였다는 것입니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무엇이 되십니까? 영광이 되시는 그분을 오늘 누가 만난 것입니까? 시므온이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을 만나시고 계시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은요 어두움 가운데 찾아 들어오면 죽음의 모든 정적을 몰아내고 생명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빛은요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빛은요 어둠이 감추고 있던 모든 비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빛은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서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한 번 비춰지는 일시적인 빛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 관통하여 생명의 빛으로 이미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빛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힘이며 여러분의 능력이며 여러분의 거룩의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믿음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아멘이십니까? 정말 오늘 이 찬양을요 계속 부르고 싶어요. 진리의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진리의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모든 어려움을 물러내시고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새성새생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므온이 그 예수를 온전히 받아들이다가 여러분 그 예수를요 이제 품에 안게 됐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여러분, 시므온이 일평생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 예수가 아기가 되어서 누구 품에 안겨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일평생 꿈꿨던 것, 그것까지 상상할 수 없지만 여러분, 저도 결혼한 한 6년에서 7년 차 됐을 때 아이를 낳게 됐거든요.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근데 어떤 분들은요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자꾸 못 가졌어요. 근데 어렵게 그 아이를 갖게 됐고 그 아이가 탄생이 됐어요. 여러분, 그 아이를요 품에 안았을 때 그 아득함이 기억이 나십니까? 지금 자꾸 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를 품에 딱 안았을 때 찾아오는 그 아득함의 그 무엇의 결과입니까? 기다림의 결과 아닙니까? 오늘 시므온이 일평생을 두고 그 메시아 예수를 기다렸는데 그 아기 예수가 지금 누구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까? 시므온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서 터져나올 수 있는 것이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고 그의 계시의 빛이 나에게 비춰졌고 이스라엘 영광이 나와 함께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도 있었잖아요. 그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이 성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보면 이 예수를 안고 있는 이 순간이요 시므온에게는 또 어떤 순간인지 아십니까?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에요. 2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를 만날 때까지는 뭐 하지 않는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를 만났어요. 그럼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품 안에 안겼던 그 감격과 감사는 누릴 시간도 없이 이제 뭐 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29절에 시므온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은요 죽음의 어두움의 그늘을요 감당치 못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시므온은요 그의 품 안에 누구를 품게 되니까요? 예수를 품게 되니까 그 순간이 곧 자기에게 무엇이 찾아오는 순간이에요?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인데 그 죽음의 어두움이 누구를 덮지 못합니까? 시므온을 덮지 못하고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거룩의 빛이 죽음의 어둠을 뚫고 이기게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장면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어두움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 속에 누가 찾아오시면요, 아멘이십니까? 그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일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것을 몰랐어요. 매년 방문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면 언제 만날 줄 모르니까 그날따라 아버님을 붙잡고 자꾸 얘기했어요. 아버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도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나지막히 그러더라고요. 희철아, 나도 예수 믿는다. 근데 여러분, 그때 왜 그날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로 아버지께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아버지, 죽음이 찾아올 때에 예수를 믿으신다면 죽음을 거부하지 마시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시므온이요, 죽음의 문턱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요, 그는요, 그 죽음 때문에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평안히 누구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놓아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 빛이며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 예수를 품에 안았을 때 어둠이 물러가고 죄의 사슬에서 풀어지고 진정한 해방과 구원을 경험한 이 시므온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에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은, 주님,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품에 들어와 내 삶의 중심이 되셨을 때 내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도 그분이 풀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떨림과 우울과 공황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빛된 예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모든 어두움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문제와 재산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 빛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관통하여서 여러분의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반드시 누구의 위로가 올 것임을요? 하나님의 위로가 올 것임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장례 일정이 좀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과 함께 우연히 앉아서 교제를 나누게 됐습니다. 대장암이 발견되셨고요, 12번의 항암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경험자로서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감사하며 그 병실에서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그게 암 환자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명은 죽어서 나가는 병실이 암병동이거든요. 죽음의 곡소리가 들릴 수 있는 것이 그 암병동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그분이 거기 갈 때마다 5층인가 6층에 예배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예배 안 드리시고 침대에다가 이거 켜놓고 어디 예배 드렸을까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었고요, 거기서 그분이 감사함으로 그 병실 행동을 잘 감당하셨더라고요. 죽음과 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의 자리를 만드시고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시고 커피도 나눠주시고 다과도 나눠주시면서 그 병실 안에 그분과 교제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암과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어두움이요,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떠나가고요, 그 병실이 무슨 처소가 됐습니까? 예배의 공간이 됐던데요. 여러분, 예수가 함께 할 때에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기다리고 그 예수와 함께 될 때에 어떠한 절망의 문제,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어둠의 문제, 거기서 다시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평생 그 예수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의 그 기다림이 오늘 우리의 기다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럼 안나와 시므온은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웠을까요? 여러분, 오늘 25절에 보면,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26절 후반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므온은요, 무엇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의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을 성령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이 성령으로 채워갔다면 안나는요, 무엇으로 채워갔을까요? 오늘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뭘 드렸다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고, 여러분 무엇 했습니까? 기도와 금식으로 채워갔습니다. 여러분,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은 그냥 여러분 예배하며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기도하며 단순히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하며 기도하며 누구로 충만하게 채웠을 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웠을 때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예배하는 가장 능력 있는 시간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기다리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요, 그 일을 고대하고 바라보며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능동적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 그것은 예배하며 기도하며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는 여정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 안에 안았던 그 시므온의 감동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번 대림절 기간에, 이번 성탄에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므온과 안나는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네, 오셨어요. 즉 안나와 시므온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은 이미 뭐 하셨어요?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요, 안나와 시므온의 기다림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미 그 예수는 지금 누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할렐루야. 하지만 그분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뭘 약속하셨습니까?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예수를 만났지만 아직 그 예수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지 않으시다면 다시 그 예수를 기다리는 성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로 충만해 계시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오실 그날까지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채우며 예배와 기도로 그날을 고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알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너무나 아끼고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길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기다려주고 있는 누가 있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이 성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믿는 자들에게는 감사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또 다른 심판을 맞이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시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세우심의 역사가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무엇도 있다는 것입니까? 넘어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가 다가오시기를 우리는 기다림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탄에 여러분도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다가오심을 함께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어디에 안고요? 가슴에 안고, 나는 주의 구원을 보았고 그 계시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졌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내가 보았다고 말하는 그 아름다운 노래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깨어진 모든 삶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절망에서 다시 그분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소망의 날로 바꾸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고대하며, 주여 그 나라, 그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찬양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